안녕하십니까, 최영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몇 가지 했을 거예요. 사상이란 뭔가,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 이게 금강경을 통해서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또 하나 금강경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 아상, 그러니까 그 구마라집 이 아상과 중생상, 수자상, 인상이란 자체를 이게 그냥 외우는 거지, 이게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저도 옛날에 처음 봤을 때 뭐 이게 뭐야 그랬는데, 야, 아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라는 상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나라는 상이 올라오는데 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조건에 맞으면 그게 나와요. 사람마다 이게 좀 틀린데, 자기 수양을 하고 한 사람은 조금 덜 하겠는데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난 너보다 훌륭해. 난 너보다 옳아. 내 말이 맞아. 넌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사람 무지 많아요. 또 하나, 예전에 가부장제 있어서 그런 가부장 노릇 하시는 분을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꼰대라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아라는 울타리에서 밖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요즘 뭐 공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런 거밖에 못 본다고. 내가 제일 훌륭해. 내가 제일 우월해. 그래갖고 제가 그 비교도 들었잖아요. 서울대 간 사람이 하버드대 가니까, 이거는 무슨,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네. 훌륭하는 게 아니라 뛰어난 애들이 너무 많네. 근데 하버드에서 또 뭐 이렇게 훌륭한 이제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직장이라는 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 들어가면, 그 경쟁이 치열한 들어간 중에 자기는 하나의 일부분밖에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큰 물에 가면 갈수록, 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자기가 최고지. 그걸 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 집착하는 거. 근데 그 아상이 뭐냐? 아트만, 이게 계속 윤회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게 계속 유지해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회는 해요. 윤회는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교에서는 아트말이라는 실체, 쉽게 얘기하면 나라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마차를 비유하면서, 마차의 바퀴가 마차냐, 마차의 말이 마차냐, 마차의 수레가 마차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분해를 하다 보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쪼개갖고 보고, 그게 결합돼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결합돼 있을 때. 그 마차라는 게 결합돼 있을 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 중생상이라는 거는, 이 중생상, 사트바 많이 나오잖아요. 사트바 무지 많이 나와요. 무지 많이 나옵니다. 사트바가 무지 많이 나오는데, 보디사트바, 보살도 보디사트바잖아요. 이게 뭐냐? 라가 열정 있죠. 라가가 욕망이에요. 욕망에 대한 열정. 라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요. 사람은. 그러다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무명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무명 상태라는 거예요. 무지하다. 무지하다.
어리석은 중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다, 어리석다. 그리고 이 지바가 이게 저 뭐냐 사전에 따라서 틀린데 그 인도 쪽의 전통에 보면 생명하고 이런 거에 숨하고 이런 거에 관련돼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목숨에 집착하는 거야. 딱. 그래서 그때도 그 예시를 드렸지만 제일 먼저 저 뭐냐 푸틴이 그랬잖아요. 그 열병식에서 전승적 중국 가서 정승적 150까지 살 수 있다고. 돈과 권력을 가졌을 때는 어떤 거예요? 목숨이 되게 중요해요. 목숨이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난 영원히 살 거야. 그러려면 육체가 젊어져야 돼. 물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몸 자체가 이게 관리하는 거, 쉽게 정기 관리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여기에 집착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집착, 그러니까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는 거. 거기에 머물렀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건 인정해요. 나라는 건 인정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 무지에 머물러. 그 다음에 뭐해? 목숨에 머물러. 목숨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푸드갈라. 내 몸은 훌륭해. 나는 내 얼굴은 늙지 않을 거야. 내 다리는 너무 훌륭해. 내 발은 성스러운 발이야. 그러면서 이게 정신이 제거된 육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게 여기에 모든 게 다 집이에요. 집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착. 그냥 살다가 때가 되면 내일이라도 죽는구나 하는데 그걸 못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못 해요. 내가 이때까지 어렵게 살았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으면 이런 자기도 모르게 생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걸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상. 그래서 이 사상의 근본적인 걸 보면 진짜 아상이 기본, 아트만이 기본이라고. 그래서 보면 나의 집착에서 벗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의 집착에서 벗어. 나라는 말이 내가 또 남이 나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중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은 자꾸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착을 벗어라. 쉽게 얘기하면 아상을 벗어나라. 나라는 집착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벗어나라는 말이 내가 아니면 또는 남이 나 자신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그러면 자기 안에 진짜 자기를 이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먹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이 불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불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나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를 소중히 다루지 아니라는 쉽게 얘기하면 나를 함부로 다루란 말이 아니에요. 나를 함부로 막 내팽개치고 육체를 막 혹사하고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남이 나를 함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야 그건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건 뭐야? 중생상 어두운 마음이 쉽게 얘기하면 무지에 묻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만이라는 거 뭐냐? 아까 전 시간도 계속 얘기했지만 자만은 뭐냐? 나라고 집착하는 마음에 때가 덮여 있는 마음에 때가 덮여 있어. 때로 덮여 있다. 이런 마음에 이런 마음에 때가 이렇게. 근데 이게 보이는 때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 뭐하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이 아카사. 귀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는 울타리 안에서 밖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밖에 나.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해요. 심하지, 좀 많이 심하지. 남자보다 좀 심해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의복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의복이요, 그러니까 의복을 잘 빨아야 되는 이유가, 퀴퀴하고 냄새나는 의복을 입으면 안 돼요. 그 퀴퀴하고 냄새나는 게 이거 작용이 커요. 이거 작용이. 예. 물론 과학적으로 이거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작용이 커요. 곰팡이 냄새, 그러니까 곰팡이 냄새 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자는, 복자는 복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레사의 지배당에, 쉽게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보이지 않는 안 좋은 영적 존재에 이게 혼돈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퀴퀴한 냄새 나는 옷을 입으면 안 되고, 항상 빨래를 청결히 잘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수행에 필요해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절대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절대 올바르게 빨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새로 사든지 해야 돼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만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드리면, 이건 저번 30장에 얘기했나 했을 거예요. 요 장면을 했는데, 왜 얘기를 했냐면, 이 자만이 나에 집착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 공화정 시절의 개선식 때 하나의 야사인데, 전쟁에 승리한 장군에게 허락된 개선식은 에트루리아의 관습에 따라 얼굴을 붉게 칠하고 4마리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며 시내를 가로지르는 카퍼레이드를 거행하는데, 이런 대접을 한 몸에 받게 되면 당사자는 말 그대로 신으로 숭배받는 듯한 벅찬 감동에 젖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개선식 마차에는 인간 중에서 가장 비천하다 할 수 있는 노예 한 명이 장군과 같이 탑승하고, 이 노예는 개선식 동안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말라 라는 말을 속삭였다는 것이다. 메멘토 모리, 그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야. 우쭐하지 마. 자만심을 키우지 마. 아상을 높이지 마. 이 얘기예요.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자만심을 업 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쫙. 이게 어떤 거하고 연결이, 전승적 열병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병식 하잖아요. 어떤 보통 열병식을 많이 하는 게, 트럼프도 열병식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열병식하고 하는데,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만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자만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건 100%.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담단한 쌈지냐 사상은 바지라. 전 시간에 바지라 보여드렸죠. 이렇게 생긴 거. 삼고전도 바지라로만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바냐, 바라, 밀다, 경 이름 앞에 금강이라는 이름을 덧붙인 것이다. 수행자들이 그토록 모진 고행을 하면서도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머릿속에 깊이 뿌리내려 단단하게 굳어있는 쌈지아들 때문이다. 이 고정된 관념이 바로 중생의 번뇌망상, 마음의 때를 일으키는 근본 실체이며, 그것을 라가, 드베사, 모아 라고 말하고, 이것을 한자로는 삼독심, 탐, 진치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라가 드베사 모아에 때가 덮여 있는 옷을 벗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 끝에는 니르바나 열반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금강 바지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낄레사를 찢어 태우는 방법을 금강경을 통해 알아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번뇌망상 낄레사 때예요, 때. 번뇌망상은 안다. 이건 알아요. 번뇌망상이 뭔지는 알아. 아이, 혼돈된 거. 근데 그게 땐 줄은 몰라. 그게 땐데, 마음의 때예요, 때. 그거는 벗겨내지 않는 한 계속 붙어 있어요. 상황과 조건만 되면 일어나요, 그거는. 안다. 하지만 이 때를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을 모르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제가 가르치면서 이것만 열심히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조질 수 있는가.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바지라로 부셔버린다. 채티카 부셔버려. 만화를, 자만심을, 그리고 세계에 태어나지 않은 태양의 지혜로, 빛의 지혜죠. 태양의 지혜로 넘어가는 경. 잘 설명해 놨잖아요. 그래서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의 차이는 주인공이 달라요. 반야신경은 사리푸트라, 여러분 잘 아는 사리푸트라, 사리불이고 지혜 제일. 이 사람은 지혜 제일이에요. 근데 금강경은 수부띠인데 해공 제일이에요. 해공. 공을 해석하는 게 제일이에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공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공이란 상황을 설정을 해주는 거지. 그걸 사람들이 공이라고 표현한 거지. 공이란 단어를 안 나와요. 근데 공도 어떤 공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이걸 보면 프라즈냐 파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흐리다야가 심장, 마음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라즈냐 지혜로 건너가다. 건너가는데 지혜로 건너가. 프라즈냐 지혜로 건너가. 어떤 거예요? 마음의 경전. 지혜로 건너가는 마음의 경전.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식하고 지혜는 다른 게, 지식은 머리 아르마리로 돌을 닦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돌을 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생각으로 저건 저럴 거야, 이건 이럴 거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아니면 뭐 지리 시간이라고 하자고요. 지리 시간에 뭐 경상도에 대한 얘기를 막 엄청나게 했어요. 경상도는 뭐가 유명하고 그걸 드립다 외워. 막 외워. 그래서 시험 때 이건 이래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실제로 경상도 그 지역에 가서 사과가 유명하면 사과를 먹으면서 이게 사과구나, 이게 이 맛이구나, 여기 토양은 이렇구나 하는 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맛으로 느끼고 하는 게 진짜 체험에 의해서 아는 거지. 그냥 머리로 거기는 사과가 유명하고 거기 토양이 뭐가 중요해서 햇살이 잘 들고 뭐 온도가 몇 도고 이런 거를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 예전에 주입식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돌을 닦는데 그 돌을 닦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기 가서 실제로 느껴봐야 돼. 한번 이 돌하는 게 뭔지를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으로 돌을 알아. 그게 아르말이라니까. 머리로 아는 거. 그냥 생각으로 아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체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편안하게 앉아서 마음을 이렇게 고르지도 못 해봤어. 그러면서 지식은 많아. 지식은 지식은 유튜브에 널렸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AI가 좀 있으면 지혜도 발전할 수 있어.
어? 그래서 심장의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피안으로 건너가는 반야의 지혜로 득 안욕다라 삼막삼보리에 도달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느껴봐야 돼요. 하나라도. 아니 느껴보지 않고 그냥 머리로 아는 거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머리로 도 닦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딴 사람들 경험 백날 얘기 들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금강경은 보면 바지라 바이디아 이렇게 돼 있어요. 바지라 그리고 외과의사. 이게 그냥 외과의사가 아니라요. 정신적 외과의사예요. 정신을 고쳐주는 외과의사예요. 정신을 고쳐주는. 그게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바지라로 당신의 정신을 고쳐줘. 그래서 바지라로 부셔버려. 당신의 만화를. 그리고 트리, 세계에 태어나지 않은 태양의 지혜로 건너간다. 건너가는 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강교로 자만심을 찢어 부셔버리고 세계에 태어난 적 없는 시공간을 벗어난 태양의 지혜로 피안을 건너가게 하는 경.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목차를 보면 이렇게 1장에서 32장까지 있어요. 32장. 근데 금강경에서 제가 경험하면서 한 4번의 이게 상승,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금강경 자체의 그 진리가 점프업을 해요. 한 4번 정도 점프업을 여기서 한번 하고 요쪽 1장에서 11장까지 한번 하고 12장부터 여기 24장까지 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까지 또 한번 하고 그래서 30장에서 32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응자를 예전에는 해석을 완벽하게 못했는데 알았어요. 여기서 32장을 해석하면서 이 응자가 응어리진 마음, 좋지 않은 개념이에요. 낄러싸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장에 보면 장엄 정토분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어나야 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 뭐 중아저씨들이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해야 된다.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 이게 뭔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뭐 멋있구나 하는 수는 있는데 이게 응자를 보면 응할 응자인데 이 표면적인 뜻은 사전에 나온 대로 응하다, 대답하다, 맞장구치다, 승낙하다, 화답하다, 응당 뭐뭐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내면적인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치욕을 당한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는 거, 응어리가 맺혀 있는 거야. 왜 응어리가 맺힌지 밑에 설명할 거야. 독립, 해탈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디 부모에 소속돼 있어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한 거야. 정신적인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응할 응자의 본자는 요거예요. 요게 본자야. 요거를 분해해 보면 병들어 기댈력이 나와. 이거 나오면 무조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기댈력. 그리고 여기 추할추가 나. 추할추는 추할추하고 똑같아요. 한자 선생님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음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추할추를 보면 추자는 추하다, 못생기다의 뜻을 가진 글자이다.
당유자와 귀신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유자는 술병을 그린 것이다. 귀자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귀신이란 뜻을 갖고 있다. 이게 뭐냐면 요게 요 귀자가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뜨만 나에 집착하는 거 아뜨만에 집착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전전전생에서 계속 이어왔던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의식 속에 있는 거야. 무의식 속에 집착하는 마음이 이걸 나중에 요게 그릇인데 그 그릇이 이게 아는 마음이야. 아는 마음. 이 그릇이라는 자기의 식을 꽉 움켜쥐고 있어. 꽉 움켜쥐고 있어요. 그걸 추하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추한 게 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있네.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병들어 있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길레사 때는 무의식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의식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 당신들이 의식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무의식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황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길레사는 무의식에 숨어 있어요. 무의식에. 의식에 숨어 있지 않아. 절대. 당신의 무의식에 숨어 있다고. 그리고 당신의 사고를 지배해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에 숨어 있어서 힘든 거야. 도 닦는 게 의식적으로 다 알면 그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보통 그 남자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담배 끊는 거하고 술 끊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습속에 박혀 있어. 뭐 과거든 그 전생이든 전전생이든 그 이 술이라는 그 물질에 접촉돼 있는데 이번에 또 배웠어 그거를. 근데 그게 습관돼서 자기도 모르게 파고들어 있어. 자기 마음 이 무의식 저변에.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거예요. 알코올은 언제부터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같이 그 포도주부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뭐 마약도 많고 뭐 많은데 알코올 중독이 제일 많아요. 왜? 쉽거든. 나이만 들면 누구나 술 먹는데 술 먹는 사람을 누구한테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술 먹고 사고 치지 않는 한 제재하지 않아요. 누구든. 이게 숨어 있어서 그래. 이게 당신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에 숨어 있어. 무의식에. 근데 무의식에 거주를 해. 이렇게 주 있잖아. 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가 살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응자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어나는데 이게 아니라 이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게 응어리진 마음을 벗어. 응무가 응어리진 마음을 없애야 돼. 응어리진 마음을 벗어야 돼. 네 무의식에 응어리진 마음이 있을 거야. 남을 싫어하는 마음, 꽁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거를 없애야 돼. 그것을 없애야 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라사를 벗고, 길라사, 네 마음의 때를 벗어. 때가 안 보이잖아. 영적인 때는 안 보인단 말이야. 옷을 비교하지만 영적인 때가 안 보여. 없애고 요게 거주하다는 이게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위치. 소가 네가 머무르고 있는, 너 안에 살고 있는 그 마음, 길레사를 벗어 던지고 그 마음을 일으켜서 생하게 해야 돼.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라고.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완전히 이해가 된다고요. 네 응어리짐 그 마음을, 꽁한 마음을, 그 응어리짐 길라사의 마음을 벗고 없애고
길라사 네 마음의 때를 좀 벗고 너 안에 살고 있는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야. 너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마음, 너 안에 진짜 마음이 있어. 이걸 불성이라는 거야. 이거를 불성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아. 그래서 추한 마음이 너의 심장을 압박하고 있어. 그래서 병들고 있는데 그 병든 마음을 모두 사라지게 하면, 여기까지가 응무야. 여기까지가 응무라고. 추한 마음이 너를 압박하고 있어. 그래서 병들어 있는데 그 마음을 모두 사라지게 하면, 이게 응무라고. 이게 응무. 진짜 너의 마음이 있는데 너 안에 거주하는 놈이 있어. 너 안에 머무르는 애가 있어. 그 마음을 너는 살려야, 일으켜야 하는 거야.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이게 산스크리트 원문하고는 틀려요, 해석이. 근데 산스크리트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나하고 아이타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가운데 뭐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게 왜곡시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이이타가 겉모습에 혹해서 사람 또는 수조자를 사람들이 추앙하거나 왜곡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정도 수도했으니까 괜찮아. 저 사람 옷 입은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 같아. 저 사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에 혹해갖고 혹 빠지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야. 왜곡시키지. 네 안에서. 근데 그 왜곡시키는 주체를 구마라집은 낄레사로 생각하는 거야. 낄레사. 마음의 응어리. 네 마음의 응어리 때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야. 본질을 보려면 그 낄레사를 벗고 너 안에 있는 진짜 머물고 있는 그 마음을 일으켜야 돼. 그래야지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라고, 이거. 이 유명하잖아. 뭐 육조 해능대사가 지나가는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이대목을 묻고 호련히 깨달았다는 바가 있어 출가하게 되었다는 이라는 유명한 구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게 이제 10장에 10장에 응무서주 예전에 이제 설명한 거를 응자를 제가 완벽하게 해석을 못 해갖고 설명 못 했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해석을 해서, 물론 그 불교 경전을, 그러니까 구마라집 경전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모르는데, 이게 산스크리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맞아요. 정확히 맞다고. 중요한 거는 이 말은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하라.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모르잖아. 그 마음이 뭔지도 몰라. 에? 이거라고. 이거 그 마음은 이거란 말이야. 이거 여기 보시면 너 안에 진짜 머무르고 있는 애가 있어. 진짜가. 걔가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 그러니까 불성을 일으켜야 된다 이거야. 불성을. 그게 뭔지를 가르쳐줘요. 이제 이거 점점 이제 금강경에서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금강경 이렇게 17장 18장 19장 뭐 이렇게 해갖고 24장까지.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한번 레벨업 되는 거고, 요때 이게 잘 그러니까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한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장까지 한번, 그리고 30장에서 31장 32장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18장에서 이게 나오죠. 열애의 정법 안장 열반보심이 있으니 이를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요게 나오는데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1장 법회 인유본, 법회가 설해주는 근본적인 이유 전에 제가 이제 인트로로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일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